예, 안녕하세요.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 몸된 교회 가운데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귀중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와 상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참으로 알기 원하시는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이나 듣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님 앞에 합당히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한 시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총 7강으로 만나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벌써 이제 6강입니다. 그래서 끝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좀 이렇게 텀도 있었죠. 충계 수양회도 있었고 또 충계 바자회도 있어서 굉장히 긴 시간 만나 성경을 함께 듣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도 중요한 주제를 주셨습니다. 전도와 상급이라는 너무나 큰 주제를 받았는데요. 부족한 시간이지만 최대한 필요한 내용들을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 찾겠습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6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은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 갈 때까지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골로새서라고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골로새서 1장. 골이라고 이렇게 약어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골로새서 1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 복음이 온 천하에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전도와 상급이라는 주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한 주제만 가지고 한 시간을 이게 말씀을 드려도 사실 부족한데 전도와 상급을 모아서 한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전도와 상급을 묶어 놓은 것에 또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전도와 상급은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목표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학생들도 공부할 때 학습 목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무엇을 배워야 되느냐, 목표를 모르면 방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똑같이 일을 해도 일을 제대로 이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머리라고 하잖아요. 일머리. 뭐 농사를 짓든 뭐 회사에서 일을 하든 일머리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머리 중에 대표적인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하느냐? 이 일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뭐냐? 자, 방금 전도와 상급이 신앙생활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와 상급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주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신 이후에 곧장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청년의 때에 구원을 받고 이제 노인의 때까지 오래 사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노년에 구원받아서 이제 짧지만 굵게 또 생을 살다가 이제 하나님께로 소천하시는 경우도 있지요. 왜 구원받은 사람을 그냥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차라리 지금 주님께로 갔으면 좋겠다. 그 천국, 그 좋은 곳에 지금 바로 가도 좋겠다. 사실 우리도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다 보면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좋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바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또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째는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8편 17절에 보면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 여호와의 행사,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선포하리로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있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전도가 우리 삶의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가,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사람 이 땅 가운데 두셨느냐? 두 번째 이유는 이제 주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답할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16편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보통 우리 교회당 이렇게 대강당 보시면 양옆에 현수막이 있잖아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두 말씀이 현수막에 걸려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그 두 가지 현수막이 그냥 걸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목적을 사실은 늘 보고 기억하라고 걸어 놓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의 주신 은혜를 보답해서 그 보답의 결과로 상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도와 상급,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아주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가 있고, 남은 우리의 인생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부제를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생활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실이죠. 농부가 한 해 내내 수고하고 땀을 흘립니다. 왜? 결실을 위해서요. 결실 혹은 열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급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으로 갔을 때에 그때 결실하게 되는 열매가 바로 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와 상급은 결국은 둘 다 열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맺을 열매, 전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얻을 열매, 상급. 그러니까 열매라고 하는 두 공통점으로 오늘 주제가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는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다. 신앙의 목적은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을 다시 찾아서 보면요. 자,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날이 있죠. 날짜는 기억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처리되었구나. 나는 죄밖에 지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영접해 주시는구나. 그 은혜를 깨달은 날이 있죠. 그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이제 그 복음은 마치 씨앗처럼 내 안에 심겨서 열매를 맺어가면서 자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 복음을 깨달은 사람, 이제 그 사람 속에는 이제 자라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참으로 심겼다면 그 복음이 싹을 트고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마치 씨앗을 심어서 식물을 키워서 결실을 맺는 것처럼 그런 생명 현상,
자라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씨앗을 보면 씨앗은 꼭 그냥 그냥 플라스틱 쪼가리 같잖아요. 건조한, 그냥 딱딱한. 근데 그것을 수십 년을 그냥 두면요, 그냥 씨앗으로 있습니다. 그걸 땅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으면 썩어서 거기서 이제 싹이 나고, 성경에도 말씀하시기를 겨자씨, 정말 코딱지만한 눈곱만한 그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새가 깃들일 정도의 나무가 자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이 배우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꼭 베개같이 생겼습니다. 베개같이. 잠자러는 책. 그런데 이 복음의 말씀이 그 내 마음속에 심기어지면 그것에서 싹이 나서 열매를 맺어서 자라갑니다. 주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통 무엇에 빗대어 설명하시냐면 식물이 자라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시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설명을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설명하셨습니다. 15장 1절,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절. 화면에도 띄워놨으니까요, 화면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여기서 나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와 같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기르는 농부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일까요? 5절 보겠습니다. 5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같다. 그래서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시절을 좇아서 포도 열매를 맺지요. 그것처럼 이제 복음을 깨달은 우리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면서 이제 우리의 그 가지와 같은 생활 가운데에서 열매가 맺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자, 그리고 여기 중요한 것이요, 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저기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농부예요. 여러분, 농부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네. 아름다운 밭? 아니죠. 열매입니다. 열매. 내 밭이 얼마쯤 할까? 그거 계산할까요? 농부는 기본적으로 열매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그래서 8절 볼게요. 8절 15장 8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다. 자, 하나님은 농부십니다. 우리는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나라는 가지에 많은 열매가 맺기를 원하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열매를 맺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열매를 바라신다고 하셨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뭐죠? 왜 하나님은 열매를 그토록 원하실까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신에게 뭔가를 바치죠. 그래서 복을 받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왜 열매를 원하실까요? 하나님 무언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실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열매가 많이 맺혀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영광입니다.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68편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성경 정중앙을 피면 시편이 나옵니다. 그 시편의 68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68편) 1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수금업자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빨리 내놔, 열매 내놔,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시느냐,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68편 19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살든지 죽든지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예요. 왜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느냐?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 원하시는 건 사실은 찬송이에요. 찬송.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의 찬송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뭐 할까요? 우리가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천국 가서 뭐 할까요? 찬송합니다. 영원히 천사들과 함께 찬송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기를 원하세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돌려져야 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죄를, 원수의 죄를 완전하게 용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십자가만이 영원토록 찬양받을 자격이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일로만 찬송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오셔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질고와 슬픔과 고통과 인생의 한계를, 그 짐을 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 말은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짐을 지어주신 그 결과, 그 열매를 얻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는 사실은 내가 맺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짐을 지어주신 결과 우리의 삶 속에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는 그걸 보고 야, 하나님 또 해주셨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찬송을 올리는 것을, 그게 열매인 겁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찾아보실까요? 시편 115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115편입니다. 시편 115편 1절 보겠습니다. 115편 1절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죄라는 게 뭐냐면요, 구원받은 이후의 죄는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사실은 짐을 지시는 분은 주님이신데 사람이 교만하면요, 공로를 자기에게 돌리죠. 사실은 세계를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시편 기자도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 사람은 항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에 돌려주십시오. 그것이 열매를 맺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여드리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죠?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은 거니까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갑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서 법은요, 법이 아니라 힘입니다. 힘. 성경에서는 법을 힘이라고 사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도 그런 장 중에 하나인데요. 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맺게 해주시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그리고 희락, 기쁨,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는 열매니까 내 안에 육신이 있어도 그 육신의 힘이 이와 같은 열매들을 금지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내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니까 사랑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누군가를 사랑하게 합니다. 원수도 사랑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원수가 네 오른편 뺨을 때리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돌려대라 그러잖아요. 구원받기 전에는 불가능합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혼신의 노력 끝에 왼뺨을 돌려댔습니다. 왼뺨도 사정없이 때렸죠. 이제는 못 참아 그러고 이제 싸웠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간의 사랑과 용서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이제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육신의 힘으로 굴복할 수 없는 새로운 본성이 성령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나왔죠? 희락, 기쁨. 영혼을 전도하면서 얻는 기쁨. 영혼을 구원받게 한 이후에 받는 평안. 그런 기쁨과 안정, 평안은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맺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그래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나가면서 신앙이 자라면 기본적으로 착해집니다. 그리고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진실해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성장시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 자라가게 하십니다. 복음이 들어온 결과, 그 복음을 깨달은 결과 이제 열매를 맺어 자라간다라는 그 말씀처럼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자꾸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주님은 후에 상금으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열매 맺는 삶은 상이랑 연결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주실 상, 그것을 상이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내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회개하고 구원을 공짜로 받죠. 그런데 상이라고 표현한 상급은 달라요. 상급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들어갑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성경 제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페이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자, 상은요, 상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상은 공의로운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상은 일한 대로 갚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일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상은 달라요. 상은 일한 대로 갚아줍니다.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크기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물불 가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14권을 기록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쫓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가문, 좋은 학벌, 좋은 위치 다 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참수를 당하고 목숨을 잃기까지 했죠. 그런 사람도 있고 구원은 받았지만 희미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은 제각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주실 영광을 천국에 쌓아놓고 있어요. 하나님 영광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어라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실 게 있으니까. 어느 지역에서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코로나 끝나고 오랜만에 하니까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잉여 자금으로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근데 문제는 너무 달리기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운동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도 없고. 그러면 상은 그대로 있고 받아갈 사람은 없고, 그럼 얼마나 난감하고 난처하고 허무합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천국에 어마어마한 상을 준비해 놓고 계신데 문제는 그 상을 가져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상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예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아예 상까지는 뭐 바랍니까? 그거는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몰라서. 자, 지금 동사무소 가서 100만 원씩 받아가세요. 그럼 받아가요? 안 받아가요? 받아가죠. 아예 그깟 100만 원 나는 필요 없어. 돈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모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상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그리고 그 상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알면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주님은 상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런 의미가 있죠. 자, 황영도 선수가 42.19km를 뛰어가지고 바르셀로나 올림픽이었나요? 금메달을 땄잖아요. 그 엄청나게 오랜 세월 고생해가지고 금메달을 목에 건 황영조 선수의 그 기쁨하고, 야, 나도 한번 걸어보자, 뺏어가지고 건 친구의 기분하고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르죠.
4년 동안 고생해서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의 기쁨과 그냥 나도 한번 걸어볼래 해서 걸어본 사람의 기쁨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22장 찾으신 김에 그 앞에 21장 4절을 보실까요? 21장 4절. 21장 4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왜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는 표현이 천국을 설명할 때 딱 나올까요? 고생한 사람, 신앙생활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 상 얻기를 힘쓴 사람은요, 눈물도 흘리고 땀도 흘리고 필요하면 피도 흘릴 수 있어요. 그 수고와 고통과 헌신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 일하는 것 속에는 눈물도 들어가 있고 땀도 들어가 있고 때로는 피도 들어가 있다니까요. 갚아주리라. 그 눈물을 씻겨주겠다.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기다리면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경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식물로 표현하기도 하고 경주자로 표현하기도 해요. 경주자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 열심히 다름질하지 않냐. 그와 같이 너희도 상 얻기를 힘써서 열심히 부지런히 다름질하라고 성경은 권면하십니다. 왜? 상을 주시는 분의 말씀이에요. 상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상급 얻는 방법, 열매 맺는 방법은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나무가 누구셔요? 예수님. 예수님께 딱 붙어 있는 것이 가지가 할 일입니다. 사실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가지는 붙어 있으면 이제 나무를 통해서, 뿌리를 통해서 양분이 공급되어서 열매를 맺잖아요. 붙어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자, 예수님 그분이 교회의 머리다. 이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 그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 골로새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골로 갈 때까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때로는 조금 연약해 보이고 조금 투박해 보이고 조금 부족해 보여도 그래도 이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실패를 합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교회의 머리된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니까 신앙생활을 못하고 열매를 못 맺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은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머리가 주시는 공급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함께 교제하고 또 교회의 일에 참여해서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참여해서 그 공급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찾았던 요한복음 15장 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바꿔 말하면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을 거다.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는 거예요.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고 막 애쓸 필요가 있습니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얼마나 잘 붙어 있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가지는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실은 절로 맺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다 해주십니다. 오늘 주일 말씀처럼 찾아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리는 그 행동은 사람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려주세요.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엘리사도 그 수냄 여인 집까지 갔잖아요. 가서 이제 엎드렸잖아요. 그건 사람이 할 일입니다. 엎드렸을 때에 그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는 붙어있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절로 과실을 맺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상급을 많이 받는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상급을 많이 받는 건 잘 붙어서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공급을 잘 받을까? 어떻게 하면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잘 들을까? 모임 빠지지 않고 잘 참석해서 공급받으면 신앙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오늘 이제 전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하는데요. 자, 빌립보서 4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4장. 아까 골로새서 찾았었잖아요. 골로새서 앞에 빌립보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322페이지. 빌립보서 4장 1절. 빌립보서 4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자,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식물에 자라는 것에 비유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열매가 그 신앙의 결실이 열매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주님은 구원받은 성도를 경주자에 비유하기도 하셨다고 했잖아요. 당시에는 이제 금메달이었고 면류관을 이제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 이게 결국은 열매를 말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면류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을 사람에 빗대어서 표현하는 구절이 몇 구절 있어요. 여기도 보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가 면류관인 겁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우리의 자랑받을 면류관이 뭐냐? 우리가 천국 가서 얻을 그 영광의 면류관이 뭐냐? 너희가 아니냐?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면류관, 가장 큰 열매가 뭐냐면 바로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열매라고 보통 이야기해요. 나를 통해서 맺은 열매.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열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열매 많이 맺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전도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그걸 이제 물어보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맺는 건 아니죠. 주님이 나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맺게 해주시는 열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일 큰 열매는 단연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셔요.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지구보다 무겁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지구보다 한 사람의 영혼이 훨씬 무거워요. 왜? 지구는 언젠가 사라지잖아요. 영혼은요? 영혼은요? 영원하잖아요. 훨씬 무거운 거예요.
가장 귀한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의사가 생명을 건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사실 그것보다 더 귀한 일은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영혼을 천국 가게 하는 일,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일이 가장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의사 굉장히 존경하잖아요. 왜? 사람의 생명을 살리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보다 더 위대한 일을 누가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예요. 이뤄진 영혼을 하나님과 함께 건지고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합니다. 전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전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가장 중요한 동기는 사무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 이 말씀을 좀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다스리던 시대에 두 여인이 솔로몬 왕을 찾아왔습니다. 두 여인이, 젊은 여자 둘이 같이 사는데 둘 다 이제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웠어요. 갓난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고 잤나 봐요. 그래서 질식을 해서 그 아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잠결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깨보니까 자기 아이가 죽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상심한 나머지 못된 마음을 품고 갓난아이 두 아이를 바꿔버려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옆에 누워 자고 있는 여자의 품에 놓고 살아있는 아이, 남의 아이를 자기 아이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다시 잠을 자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진짜 어머니가 보니까 자기 품에 아이가 죽어 있는데 자기 아이가 아니에요. 옆에 보니까 저 여자가 자기 아이를 가지고 안고 자고 있는 겁니다. 상황 파악이 됐죠. 내 아이 내놔. 왜 죽은 아이를 나한테 주고 내 아이 왜 뺏어가냐. 근데 이 여자가 시침이 떼는 거예요. 아니다, 이거 내 아이 맞다. 갑자기 왜 그러냐. 사람들이 막 와서 봐도 너무 어리고 잘 모르니까 어느 여자의 말이 맞는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라는 솔로몬에게 이제 재판을 청해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솔로몬이라고 누구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이 솔로몬 왕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 아이를 어느 쪽에도 주기가 곤란하니 반으로 갈라가지고 반쪽씩 나눠줘라.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재판을 딱 한 거예요. 네, 그랬더니 진짜 어머니 마음속에 불이 붙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솔로몬은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조금 전까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아이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엄마가 그 아이가 죽을 위기에 처해니까 단번에 포기하잖아요. 이건 저 사람한테 주십시오. 차라리 죽게 하지는 마십시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우리가 왜 전도할까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구원을 받고 나면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한때 지옥 갈 뻔했고 나는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지옥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 현실이 됩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처럼요. 그러면 마음속에 불이 붙도록 돼 있어요. 그 지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면 생길수록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아, 이대로 죽게 할 수 없다라는 그 위기의식이 딱 생깁니다. 그래서 한 번도 입을 떼보지 못한 사람도, 내성적인 사람도 복음을 전하도록 돼 있어요. 전도는 적극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이 붙은 사람이 전도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사람, 영원한 그 진실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말은 조금 어둔하고 우둔하고 어리숙해도 전도하게 돼 있어요. 이 영혼이 보십시오. 제발 죽이지 마시고 차라리 가져가십시오.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마음에 불이 붙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젊을 때에 선지자로 부름받고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당시는 예루살렘 성에 한 사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때예요. 극도로 타락했던, 심판이 가장 코앞에 이르렀던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했습니다. 너무너무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무시당하니까 아유, 내가 나 좋으라고 이런 거 하나, 당신들 좋으라고 하지, 나 이제 말 안 해, 나 이제 입을 다물 거야, 그렇게 결심을 했거든요. 분명히 20장 9절 한번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교회 안에 어떤 분들은 30년째 전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10년, 20년 구원이 안 이루어집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아유, 나도 그만둘래. 뭐 나 좋으라고 하나? 당신들 천국 가라고 하는 거지. 그만두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그래도 이건 아니지. 지금 좀 고생해도 30년째 고생해도 40년 수고하면 어때요? 영원히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데.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에 불이 붙습니다. 전하려는 마음이 생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구원받을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가족 중에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않으면 차라리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불신자보다 더 악한 거다.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지나가다가도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하다못해 119 신고라도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지나가다가 그게 발각되면 사회적 지탄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들을 사실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판 모르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나와 관계된 사람, 내가 아는 사람, 특별히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돌아보는 건 너무 당연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2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치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증하시리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생깁니다. 전도해야 되겠다는 사람이 생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직장을 다녀도 우연히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도 그 생각을 해요. 아, 혹시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나에게 인도해 주신 건 아닐까?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직장 갈 때에 직장을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단순히 돈 벌러 가는 거 아닙니다. 그 안에 이뤄진 영혼이 있다면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신앙이 성장하면 마음이 그런 쪽으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바뀌도록 되어 있어요. 때로는 그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잊어버려지기도 하지만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면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전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전도를 너무 부담스러워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으면 함께 할 수 있어요. 전도를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 전도를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같이 기도하고 같이 도와서 전도합니다. 가지는 뭐 하면 된다고요? 붙어 있으라. 붙어 있으면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네, 다른 성경에 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는 말씀도 있는데요. 전도가 참 미련해 보입니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피를 온전히 올바로 전파해야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제가 거꾸로 읽어드렸는데요.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그때로 이제 천국 갈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다행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죠. 매주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왜? 이 방법 말고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 믿겠습니까?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인들보다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정말 기뻐하십니다. 천국에서 잔치가 열립니다. 우리는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그 기쁨과 영광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있을 때에 전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전도하는 것이 어렵다면 교회 안에 전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도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2009년도에 5월 달에 구원을 받고 그해 7월 달에 처음 학예 수양회를 갔어요. 저는 군대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너무너무 운이 좋았죠. 파견 간 그 부대에서 신임 장교분이 오셨는데 저희 형제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병사였고 장교였는데 말씀을 들어보자 그래서 8개월 동안 도망 다니다가 결국 붙잡혀가지고 말씀을 배워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2달 뒤에 전역하고 이제 7월 말 8월 초에 수양회를 이제 갔어요. 갔더니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아이고 안정원 형제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다 나를 알아요. 왜? 몇 달 동안, 그 8개월 동안, 제가 도망다닌 8개월 동안 계속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우리 부대 안에 어떤 병사 한 명이 있는데 전도하고 싶다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기도 부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 덕분에 내가 구원받았구나라는 걸 알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전도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 아무것도 못해. 우리 어르신들, 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목사님 말씀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기도의 힘에 대해서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전도를 못하더라도 전도 집회 참석하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전도 집회를 할 때요, 참석하셔요. 전도할 영혼이 없어도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하고 같은 마음으로 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그 참석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꼭 눈을 감아야 기도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참여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구역 집회가 구역마다 있지요. 또 이제 대집회가 5월 달에 또 있습니다. 전도하면 제일 좋고요. 혹시 전도할 영혼이 없더라도 기도해 주세요. 소식지에 명단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읽으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여러 모양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게 천국에서 열매가 된다니까요.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랄 거예요. 수두룩하게 쌓여있는 보물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저거 받는 사람은 참 좋겠다. 그게 내 거예요, 내 거. 갚아줄 상급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제가 지어낸 거긴 하지만 옆에 돌아보니까 또 한 무더기가 쌓여 있어요. 이건 누구 거예요? 그랬더니 당신 거였는데 받지 못한 겁니다. 얼마나 아쉬울까요? 그래서 천국을 가면 두 가지 마음을 가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가면 첫째는 천국 간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아쉬운 건 뭐예요? 더 열심히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조금 더 수고할 걸. 받지 못한 그 상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도는 최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전도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죠. 볼지어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는 한 주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래서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하는 방법은요, 사실은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이렇게 강단 앞에 서서 1시간, 2시간씩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일반 성도님들께는 사실 없어요. 누가 1시간 동안 앉아가지고 내 얘기를 들어줍니까? 그래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줄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요한복음 1장 46절에 전도에 가장 좋은 예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니라. 3글자면 돼요. 와 보라. 네가 와서 확인해봐라. 성경이 사실이야. 천국이 있어. 야,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어떻게 하면 돼요? 네가 와서 확인 한번 해봐. 네가 와서 한번 확인해봐.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사실은 말을 많이 하면 변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해야 될 말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냥 와보라만 하는 것도 때론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나름대로 내가 느낀 것, 내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내 얘기를 하면서, 내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좋더라. 너도 들어보자. 좋은 전도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가 와서 확인해봐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사실은 말로만 전도하는 게 사실 어려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허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런 말씀도 있고,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너그럽게 하며, 그래서 우리가 전도할 때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뭐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 왜요? 그렇게 마음을 사야 그 사람은 하나님 모르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니까
안 믿잖아요. 우리는 당연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표현으로 마음을 사야 되는 겁니다. 선물도 하고 좋은 일도 해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해서 권유하는 거구나. 그 진심을 느끼면 조금 깨림직해도 와요. 어색해도 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이 방망이처럼 그 마음을 깨뜨리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복이 있다. 하나님은 다 계산하시고 나중에 남김없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와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맺는 열매들, 그것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짐 엘리엇 했던 이 유명한 문구를 같이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지금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다.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 안에 너무나 귀한 보화를 넣어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취하라고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이뤄져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 15구역, 23구역, 33구역에서 구역 집회가 진행됩니다. 말씀 앞으로 나오는 많은 영혼들, 한 영혼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